광주노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이 혼탁해지는 이때 말씀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나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중하게 내어드린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아시겠지만 말씀이란 것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다고만 해서 삶에 어떤 영향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눈과 귀를 통해 먹고 마시고 몸속에서 소화가 되어야 합니다. 소화된 그것을 매일 굴리면서 살아갈 때 삶이 바뀌는 말씀의 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만큼은 하던 일들을 잠시 중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길 권면합니다.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잠시 정돈하시며 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정돈되셨다면 눈을 감아볼까요? 먼저 폭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잠시 기도합시다. 이들의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길,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주변 지역교회가 나서서 작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길, 그리고 그러한 도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길 기도합시다. 이어서 하루의 시작에 시심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루의 중간에 시심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질문드립니다. 말씀 묵상 전과 후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나요? 하루의 마무리에 시심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오늘 나를 칭찬해주고 싶은 것 3가지는 어떤 것인가요? 계속 눈을 감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이야기해보세요. 잠시 기도합시다. 이 시간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독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천천히 눈을 떠주세요. 7월의 시심은 요한계시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다면 본문을 천천히 눈으로만 읽어보십시오.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밑줄 치시거나 표시하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앞전에 밑줄 치시거나 표시하신 부분은 강세를 주어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의식적으로 천천히 읽어봅시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음은 시각, 청각, 촉각 등 온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펜을 들어 느껴지는 감정과 생각들, 질문들을 한 켠에 적어보아도 좋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묵상과 적용에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할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잠시 오디오를 정지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본문에서 성도님께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사대교회로 날아가 봅시다. 사대는 앞으로 팍톨루스라는 이름의 강이 흐르고 있고 뒤로는 투몰루스라는 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에서는 금이 났는데요. 그래서인지 사대는 상업과 금융이 발달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치와 나태가 만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후에 사대가 점차 쇠락해가는 원인 중의 하나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대는 가파른 절벽 위에 있어 외부 침입에 무척 강한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례나 기습적으로 함락된 적이 있었는데 이는 자신들의 천연 요새를 너무나 신뢰해 방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은 안전해 보였으나 실제로는 언제나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결국 2번째 함락 후에는 점차 쇠퇴하여 로마 시대 후반과 중세에는 거의 폐허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신뢰했던 이 지리적 특권이 결국 그들의 눈을 가리워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유한 환경과 믿을만한 성벽은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장애물이 되는 것 같아 씁쓸해지네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퇴화시키진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에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외적으로는 안정되고 부유한 교회였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던 상태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솔루션은 깨어나라입니다. 깨어나서 막 죽어가고 있는 자들도 굳건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서 그러지 못했던 과거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도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겉모습뿐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행위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깨어있는지를 알기 위해 매일의 삶을 말씀으로 비추는 것도 중요하지요. 이러한 배경이 있는 사대교회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십니다. 7영은 성령님의 완전함과 충만함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사대교회가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도 하나님께는 죽어있는 교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진짜 생명, 참된 회복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죽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7영, 곧 완전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니 너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이는 바로 나밖에 없다. 깨어나라. 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7별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들, 즉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그 교회 자체를 대표하는 존재인데요. 예수님은 이 별들을 자신의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며 교회의 생사와 운명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겉모습만 번듯한 사대교회에게 너희의 진짜 주인은 나라는 것을 짧은 메시지 속에 녹여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왜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했는지 아시겠지요? 다행히 사대교회에는 여전히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몇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을 잠시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입은 옷을 거짓과 유혹 그리고 타협으로 더럽히지 않았던 성도들입니다. 그 시대 그곳에서는 비주류였던 그들에게 큰 조롱과 핍박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크리스천으로서 받는 고난이 큰 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우리의 이름을 시인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계신다고 자부하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며 느낀 것들 중 회개할 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다음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마지막으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해 보십시오.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묵상과 관련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시심 어플의 커뮤니티를 이용해주세요. 시심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도 일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샬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